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일본의 한 문학가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편 소설이라고 한 이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거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대표로 조금 빠르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완전히 이렇게 틀리죠. 이 형제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리서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블링스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 형제들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발달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첫째 아들은요 좀 성실한 편이죠. 좀 무게가 있습니다. 좀 과묵하죠. 비교적 보수적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비교적 진보적이고요 좀 더 자유롭습니다. 부모님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 갖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또 저희 자신들 안에 그런데 첫째 아들과 같은 성향도 있고요 둘째 아들과 같은 성향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둘째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분깃을 달라, 나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 재산을 줘요. 당시에 아들이 둘 있으면요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를 주고요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줬습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이것을 미리 주더라도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농경 목축 사회에서는요 그 재산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었던 건데 이 둘째 아들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 그러고 달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분할 권한도 달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 현찰로 바꿔서요 먼 나라로 가서 재물을 다 씁니다. 다 없이 한 후에요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들이 먹지도 않았고요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아주 멀리에서 이방인들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더니 바닥을 어디까지 치냐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 게 너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불결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바닥을 치더니 돼지를 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열매를 구하고자 해도 부족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요, 정말 이 자신이 선택해서 간 이 먼 이방 땅, 처음에는 아마 큰 꿈을 품고, 큰 청운의 꿈을 품고 이렇게 떠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하는 이런 산업이나 아버지의 철학이나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 둘째 아들에게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3분의 1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가서 우리 어찌게 보면 내 이름을 더 높이겠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나의 존재 가치를 넓히겠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 길을 떠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온 이 젊은이들을 세상이 이렇게 쉽게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산이 있는 동안 또 그가 이렇게 세상적인 많은 가치가 있을 때 그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이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게 되자 그의 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겁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돼지를 치면서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가 바닥을 치자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난 것 같아요. 17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에는요, He came to his senses 이렇게 돼요. 그가 드디어 자신의 감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희가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바닥을 치면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곳이 광야죠. 광야는 윌더니스인데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그게 어원이요, 말씀 다바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저희는 아무도 없고 정말 실패해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고 내가 먹을 것도 없을 때, 저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동안은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자신의 계획이 너무 커서, 자신의 비전과 열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속삭이시거든요. 아버지는요, 부드러운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가 돌이켜서 생각하는 게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그곳엔 양식이 정말 풍부했구나. 그것은 품꾼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아, 내가 아들로서의 재산을 이미 다 썼으니까 가서 아들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이 5절 안에요, 아버지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광야에서 바닥을 치면서요, 아,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 그러면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저버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늘도 대적했고 아버지도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내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늘도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I am no longer to be called your son. 당신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연습을 이렇게 하고 간 것 같아요. 이에 일어나서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거리가 굉장히 먼데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 고대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룰이 있죠. 어디든지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린 위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 테니스 칠 때 테니스 룰이 아주 엄격해요. 근데 이 유대 사회의 이 가부장 사회에서 룰이 있어요.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뛰지 않아요.
그 채통에 맞지 않는 거예요. 체면이 구겨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요, 잘한 아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요, 뭔지 몰라도 아버지가 서슬파랗게 힘이 있고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했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마 이 아들이 만약에 먼 나라에서 성공했다면요, 아버지를 다시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겐 큰 아픔입니다. 큰 상실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직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를 보고 마음에 측은히 여겼습니다. 컴패션이 생겼어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달려갑니다. 유대의 아버지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아마 그 다음날 이 지역신문에 크게 났을 것 같아요. 이상한 아버지와 이상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온전치 않은 아버지예요. 목을 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들 돼지를 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홈리스 같은 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요, 며칠간 샤워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씻지 않으면요, 한 3, 4일 지나면 불쌍해 보입니다. 거지같이 보여요. 아마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의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가 그동안 연습한 걸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얘기는 이거죠.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딱 막고 지금 개입을 합니다. 아버지가 품꾼이라는 얘기를 못하게 딱 할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끊고 딱 개입해서 종들에게 이 아들이 얘기할 거는요, 이 종들이 듣는 데서 할 얘기가 이거였던 거예요. 나도 여기에 있는 종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끼어들어서 종들에게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고 너희랑 다른 존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종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딱 종에 대한 얘기를, 나도 이들과 같게 대우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끊고요,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아들의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건요, 당시에 그 인장반지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요, 재산을 팔 때요, 재산을 살 때 그 인감도장을, 이 인감반지를 찍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인감도장을 주는 거는요, 너도 이 집안에 오너십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파트너십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그들이 언제 잡냐면요, 그들은 큰 잔치 때 잡습니다. 큰 축제 때 잡습니다. 큰 희생제 때 잡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마치 먼 데 사는 사위가 오랜만에 왔을 때 장모님이 내놓는 최상의 음식처럼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 당시에 모든 커뮤니티가 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맏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밭에 있었어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들리고요, 춤을 추는 걸 봤는데 자기가 이런 일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going on?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요, 종이에게 묻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이 종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종이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 your brother,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your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했습니다. He came back safe and sound. 그가 너무 기뻤다. 송아지를 다 잡으셨다. 근데 아들이 화가 났어요. 첫째 아들이.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첫째 아들은요, 굉장히 성실히 일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동안 여러 해 동안 그 집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이국 땅에서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방탕하게 써버린 것 같이 이렇게 풍문에 들리는 그 자신의 동생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서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죠. 이 아들이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던 얘기하는 거에 이 번역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s. 나는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야. 나는 종처럼 일했다는 거야. 나는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는요, 이러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해준 일이 뭐가 있냐, 이건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난 의롭지 않냐 이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됐지 않았냐. 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이게 웬 잔치란 말이냐, 웬 살찐 송아리냐. 그리고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보면요,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This son of yours입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은요, 그 동생을 지워버린 겁니다.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살림은요, 아버지의 살림이에요. 나의 살림이 아니에요. 이 형이 안타까운 건요, 이 살림이요, 이 재산이 다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가 원하기만 하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보면요, 너가 원하기만 하면 살찐 송아지 10마리로 잡아서 네가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야, my child라는 뜻입니다. my son이라는 걸 그렇게 그 당시 얘기했어요. 나의 아이야,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것은 우리의 살림이다. 우리의 재산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기 있는 염소 새끼, 엄마 염소, 살찐 송아지, 엄마 소 아빠 소 다 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의 아들이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아들은요, 집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들어주고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집중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품은 훨씬 넓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우리에게 둘째 아들과 같이 멀리 먼 타국의 땅에 간 아들이 있든 집안에서 마치 노예처럼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가 더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이 있건 두 아들은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제가 이번 말씀을 자녀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위해서 준비하면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좀 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동시에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 아버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명백하게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숨기려도 숨길 수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고 유산을 팔아서 먼 길을 떠나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명예를 존중하는 이 커뮤니티에서 아들은 스스로 그 커뮤니티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아버지와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마음이 슬픕니다. 명백하게 아버지에게 반항하진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아들은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요, 마음이 떠나고 있었어요. 그는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종처럼 일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노예처럼 일한다는 건요, 굉장히 고달픈 일이거든요. 이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마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일을 했던 겁니다. 아마 이 불만이요, 차차 쌓아갔을 거예요. 그는 매너리즘 때문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목축을 했을 겁니다.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마음속에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잔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불만, 자신이 힘든 게 이렇게 터져 나온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아들이 이렇게 장성할 때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버지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는 이 아버지가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 아들은 그냥 막 얘기합니다.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 여기서 이렇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둘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당신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아들아, 나의 아이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은요, 집을 나간 동생이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이기 때문에 집 나간 동생을 찾아오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 나온 동생이 멀쩡하게 돌아온 게 기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이 집안에 있는 이 잃어버린 또 하나의 아들을 저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요, 저희는 잃어버린 또 한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성경 구절에 오늘 제가 읽은 모든 구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너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으면 그걸 찾지 않겠느냐는 비유를 하고요, 너가 10개의 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얘기예요. 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먼 이국 땅에 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찾지 않겠냐,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지 않겠냐 얘기하면서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을 잃었으면 찾지 않겠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유일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가 길을 잃은,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든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든 우리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접붙여서 그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하늘의 본향을 버리고 그 빛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있는 그 나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셔서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첫째 아들과 같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 너희가 혹시 첫째 아들과 같더라도 너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혹시 둘째 아들과 같을지라도 너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잃어버린 한 아들, The lost one and only son, 잃어버린 유일한 아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 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말씀하시는 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의 자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든지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아들들을 찾아가서 이 유일한 아들,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아들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 그 사랑, 그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초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저희가 비록 광야와 같은 곳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든, 저희가 온실 속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든,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의 오고 오는 청소년들이 때로는 우리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서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저 이국 땅에서 바닥에 바닥을 치더라도 아니면 현재 있는 곳에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든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저희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시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이 잃어버린 아들을 통하여서요 저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저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요 저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청소년들, 저희의 젊은이들, 저희의 다음 세대들,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반항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다음 세대를 보거든 그들을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며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다음 세대를 보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풍성하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의 자녀 세대를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